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높고 깊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심으로 제가 힘이 납니다. 네, 힘이 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배워야 하냐면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느 이단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에서 드는 근거 구절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이냐 이야기하는데 비유도 잘못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 어린 꼬마아이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잠시 한 1분짜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잘 들리셔요? 이제 좀 알겠지? 이게 참 아이가 하는 것처럼 뭐랄까요? 믿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저번에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머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살이가 내일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한다 한들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해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 해가지고 내일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내가 이해 못한다 해도요. 하나님, 이해 못한다 해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다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 돼요. 성경에 근거를 두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알고 그것보다 더 넘어가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더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에 없는 것들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 일단 의심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뭐라고 되어진다고? 이게 이단이라고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도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의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설교 해보지 않았다, 이런 설교 못 들었다 한다면은요. 그거는 실경 99.9%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데는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요? 말씀은 어느 곳에다 하나님 보편성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설교, 오늘 제 설교를 다른 교회 가서도 어떻게 해요? 혹시 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목사라고 하나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오늘 이 말씀 전하라 하는 건 없어요. 요즘에는 계시는요. 어디요? 성경,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직통 계시 받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말씀하면 뭐 할까요? 그게 자기만 알고 있는다 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 그럼 말씀하시면 그 결과들이 나와야 되잖아.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잖아. 그러잖아요.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기가 그러니까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 좀 직통 계시 받는 한 수만 명이 믿으면 좀 믿을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걸 믿고 다른 사람 수만 명이 된다면 혹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 자기 직통 계시 유튜브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 혼자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그 다른들 누구 말아요? 구독자라고 합니까? 그러면 몇백 명 가지고 영향력이 끼쳐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참 뭐랄까요? 무지몽매하달까? 그 사람 말이 정말인지 알고 또 그렇다고 해도 또 수만 명이 그 구독자 따른다 해가지고요.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준이 성경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혼자만 듣지 말고 물어보셔요. 누구한테? 저한테도 물어보셔도 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러면 저도 당장 대답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꼭 저도 공부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더욱더 말씀을 앞세워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성경이 또 바르게 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성경은요, 잘못 해석하면은요, 진짜 잘못된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바른 성경관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성경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다 찾아 이야기한다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랄까 그렇게 훈련 받거든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거 몰라요. 자기가 훈련 받은 거 외에는 다른 거 이야기하면은 몰라요. 왜? 그것만 교육받았고 그것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오늘 여러분 이단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딸리죠. 솔직하게 딸리죠. 성경 지식 딸리죠. 어떻게 저 말에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죠. 당연한 거예요. 왜? 저들은 훈련 받았고, 우리는 훈련 안 받았고, 또 저들은 계속 직접,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도 넓게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지난번 성경관에서도 잠깐 이야기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특별히 일부분씩 조금씩 뭐랄까요? 간 보듯이 조금씩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듣다 보면, 이게 이건데, 모아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배운 것 같고, 못 들은 것 같고, 그냥 단어도 생소하게 되어지고, 솔직히 삼위일체라는 말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 설교하는 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요. 그러나 오늘 수요예배 때는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들어봄직한 말들을 이야기해보고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야 혹 이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저거 아니다라는 사실, 아닌데라고는 그것만 알아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것만 아닌데라고만 이해돼도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배웠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알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말이 직접 없지만은 그 개념과 학정은 곳곳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수 개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 명사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통해서 하나님 단수가 아닌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 거기는요, 이것을 복수로 이야기하면서 엄마 아빠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을 다른 어느 누구도 해석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엘로힘을 엄마 아빠로 해석하는 데가 없어요. 누구만? 저기만.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삼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신약에서도요. 구별된 활동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요? 예수님이 계셨고, 또 성령님이 계셨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말씀하셔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신 성령님,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위임 명령을 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누구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유다서를 봐도요. 유다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삼위일체의 의미는 뭐냐? 각 위격은 서로 구별되면서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삼위가 셋이지만은 성경 곳곳에서 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2장 9절을 그 안에는 신성이, 그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 외에도 성자 예수님 역시 신성으로 가득 차다라고 말씀해요.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성령님 역시 성부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에게 드리는데요. 속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돈을 헌금한 것이 잘못이 아닌데 왜 죽였느냐? 일부를 갖다 드렸다 한들 이거 일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누가 뭐라 할까 안 할까요?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느냐면은 밭을 판 돈은 가지고 다 갖다 드리면 일부만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그것을 전부이냐 속였다는 거예요. 속인 것이 어떻게 이 속인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베드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같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분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본 사람이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냐? 야,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봤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오늘 성령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 나뉘어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동시에 뭐라고?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해서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요. 자, 한 분이시면서 때로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 성경은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믿으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거라고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죠? 다 말해주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것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계속 묻고 하다 보면은요, 그게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이단으로 빠진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저도 말씀하실 때 때로는 설교하고 나는데 이것도 있었지, 이것도 있었지. 그렇잖아요. 설교 말씀을 설명을 보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서도요,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때도 있다고. 또 때로는요, 같은 설교, 성경이 아니라 같은 설교 원고를 보면서도요,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왜? 그때그때 보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 그때그때 보여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고,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설교를 원고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때그때 보여주시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 안 되더라도 그것까지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 참 힘든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꼬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실이라는 점은요, 기독교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만일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성부와 구별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가 되었단다면은, 삼위가 아니라 그냥 한 분 하나님이라 한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요? 자, 봐요. 우리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 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다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살릴까요? 그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살릴까요? 누가 살릴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또한 무의미하고 가장 불쌍한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이고요. 삼위일체 세 분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고 계셔요. 삼위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부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이 천지 창조 혼자 창조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도 그 말씀을 실행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그대로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대로 됐다 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셔요. 또 그러면 성령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그때도 성령 하나님 뭐 하고 계시면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시고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어떻게 치우셨고 성령 하나님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또 다른 역할은 우리의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하신 일 뭐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도록. 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만약 부활하심이 없다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우리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요? 사람은 다 죽거든요. 죄송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죽을 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내가 죽으면서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기 죄로 죽었는지 우리 죄로 해서 죽었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다 죽거든요. 그러면 우리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 사실,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을까? 죄 용서받았다 한다면 다시 살아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엇을 하기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단다면 내가 죄 용서받았는지 용서받지 못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오늘 그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요?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지만은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 될까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죠? 시간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실 때에 몸이 10개라도 뭐 한다고요? 부족하다 하죠. 왜요?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이곳 저곳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아하실 때 얘네들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젖 먹이랴, 또 빨래하랴, 집 치우랴, 젖병 소독하랴, 기저귀 빨랴, 얼마나 바빴어요. 그때 뭐예요? 그래 쉴 틈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는 말,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 근데 아이 한 명 키우는데도 그런데요. 거기에다 쌍둥이 나면 어떨까? 또 거기에다 연년생을 키운다면 어떨까요? 거기에다가 그 아이만 키워요? 큰 아기도 키웠잖아요. 그럼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거 하는데도 바쁜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 지금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예전에 누가요? 올리브가 뽀빠이 하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죠. 근데 오늘 뽀빠이 부르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오늘 예수님 부르는 사람이 한 명일까요? 어떨까요? 이 사람도 부르고 저 사람도 부르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슈퍼맨이라도 못 쫓아다닐까요? 그러나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는? 내가 가고 누워야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예,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죠. 왜? 성령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들에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하시는 역할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표현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한 죽음이었어.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예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구속에서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죠? 또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말씀을 이루시는 것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처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완성하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라고 우리에 적용시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와 성령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죠.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지시하시고 보내십니다. 또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러나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뭐라고 유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어떻게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각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누구에게 순종하는 모습?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역할이 어떻게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 영원한 관계의 결과인데요. 참 이런 것이 어떻게 될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라고, 셋이라고, 때로는 하나라고 하면서, 때로는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셋이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신 이것을 조금 뭐랄까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부부 관계입니다. 통일성과 다양성. 에베소서 5장 3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가치와 인성을 갖지만은 역할은 서로 다른 한 몸이 하나가 된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이지만 남편과 아내로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에게 권위를 가지듯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각각 권위를 가지고 각각 구별되어진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삼위일체 내의 관계가 오늘 결혼 관계의 모형을 제공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통일성과 다양성의 또 다른 예는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 몸이 여러 지체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체를 표현할 때 교회를 어떻게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있지만 어떻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다고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는 지체가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몸이 어떻게 손과 이 팔과 발이 다르지만 어떻게 너는 팔이니까 이렇고 넌 발이니까 이렇고 그래 너는 내 몸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각각 하는 사역은 다르지만은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백성들이 모일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작은 의미에서 우리 제자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모일 때 이들은 어떻다? 각각 나라도 다르죠.
말도 다르죠. 피부색도 다르죠. 진짜 뭐랄까 다를 것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 이들은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허락하신 그 오묘한 지혜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요. 한 사람이 만들면 처음 모양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뭐 창조론에서 보면은요, 사람의 그 처음 모형이나 그 엄마 뱃속의 태아의 모습이나 뭐 강아지나 강아지의 모습이나 고양 그 모습이 태 속에 있는 모습이요 비슷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 분의 솜씨이기 때문에, 한 분의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삼위이지만 한 몸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고, 또 그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관도 흔들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타난 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더 잘 믿고, 그 나타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은 감추어진 일을 알고자 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다 보니 어떻다고요? 잘못된 길로 나간 사람도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번에 어디야 이단 세미나 갔을 때 그 변정규 교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도 수많은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는 분들이 많다. 근데 그들이 가짜인 이유는 뭐냐? 가짜인 이유가 뭘까요? 그러잖아요. 다 가짜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온대로, 예수님이 하늘에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올라갔어요? 하늘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성경이 어떻게 해요? 그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는데,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예전에 지금이야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겠지만 자기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부분, 하지만 알고, 오늘 너무 깊이 가자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보여주신 부분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만 알고, 보여주신 부분만 알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기에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마음껏 자랑하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